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 그 시간의 흐름이요,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있는지 모릅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세월이 구약 성경에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정말 역사들은요, 사실은 단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구약 정말 1000년에 걸친 그 장구한 세월의 역사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딱 존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예수님 믿고 이제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참 그 사연들이, 그죠? 시간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역사가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목전에 앞에 섰잖아요. 그래서 약 40년의 그 세월의 흐름이 그 속에 다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기에 서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장소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모세가 자의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2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디를 향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장소들을 다 일일이 기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2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그 5절부터 해서 16절 주까지 나오면 그 장소들이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람셋, 숫꽃, 에담,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이런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죠? 예.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다 익숙한 그런 지명들이 다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지명들을 모세에게 다 기록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 곳에는 의미가 있고 사연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그 너희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왔는지 그 각 장소에 어떤 의미와 사연이 있는지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급되는 곳이 보면 람셋입니다. 그래서 숫꽃, 람셋, 숫꽃. 그래서 5절에 한번 보시면 람셋을 떠나 숫꽃에 이르렀다, 진쳤다, 그렇게 되죠. 람셋을 떠나서 숫꽃에 이제 이르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면 람셋 그러면 람셋이 어디입니까? 람셋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어느 지역을 분배받아 살았어요? 고센 지역을 살았잖아요. 그 고센 지역에 있었던 땅이 람셋이거든요. 그때 람셋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 언제냐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노예로 살던 그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던 애굽을 쫙 떠나서 자유를 얻은 때가 바로 람셋을 떠나, 그 단어에 그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날이에요. 사실은 람셋을 떠났다는 것이
솔직히 보세요.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바로의 명령을 듣고 바로의 어떤 지배를 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정말 400년 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목적지가 바뀌지 않고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글쎄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구원은 뭐냐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그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째 의미가 인생의 목적지와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았다 이거죠. 바로는 세상을 말하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이념과 세상의 그런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그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 이제 나는 세상의 어떤 풍조와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 왕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이제는 바로가 아니고 세상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내 가정의 내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어떤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그 람셋을 떠나는 말인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숫곳에 진쳤다고 그랬잖아요. 숫곳이 어디냐면 숫곳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애굽 지역입니다. 애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이 있어요. 아직 애굽에 있어요. 우리가 보세요. 아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순간 바로 죽어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삽니다.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발은 세상에 있어요. 숫곳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의 명령과 그 통치와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정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따라갑니다. 야, 이렇게 해야 잘 될 거야. 넌 뭐 하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시대에 더 뒤떨어지니? 너 요새 트렌드 모르니? 이렇게 해야 준비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풍조를 사람들이 따라갈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통치와 정말 그의 이끄심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한 대로 우리의 시선을 정말 눈을 들어서 내 시선을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둠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내서 숨어 있더라도 찾아내서 쓰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막 쓰세요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눈도 안 돌아보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이제 민수기 33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뭐 람셋 떠나 숫곳에 진치고 그 이후부터 쭉 보시면 장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한번 세 보시면 카운트를 해보시면요. 총 42곳의 지명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보는 거예요. 42개의 지명들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누면 첫째 이제 분류에 해당하는 장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 정말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도움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들이에요. 그 첫 번째 부류들은 그런 부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부류들은 뭐냐면 반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솔직히 말해서 죄 짓고 막 부끄러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소들이 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기록된 건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장소들이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평범한 곳이에요. 이런 곳들은 그냥 뭐 전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장소처럼 여겨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또 장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장소들이 어딘가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이라는 곳이 나오죠. 에담이 어떤 곳이냐면, 자, 이건 이제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죠? 에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에담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다 이거죠. 예. 우리도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 갑니다. 통과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아마 그 사연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그래서 그걸 기록해 주신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는 뭐 익숙하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도 들어보셨죠?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므로,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고생하면서 정말 엘림에 도착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종려나무가 있다고 그랬고 오아시스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그 곳이 엘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견디기 솔직히 힘든 날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있지만은 엘림에 도착하니까, 그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샘물이 막 터지고, 그렇죠? 은혜가 쏟아지는 때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도 고생하면서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삶인가, 어떻게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면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결코 멈추지 않고요, 정말 이렇게 샘물이 막 터지고 오아시스가 넘쳐나서 정말 그런 일들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번 몇 가지 더, 두 번째 이제 장소들. 여기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자, 8절에 한번 보시면 마라가 나오죠. 마라는 물이 없어서 얼마나 마실 물 없다고 원망했던 데가 마라입니다. 14절도 보시면 르비딤 나오고, 16절에 또 가보시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이 나오죠. 또 36절, 그건 어디냐면, 르비딤하고 기브롯 핫다와는 뭐냐면 먹을 거 없다고, 그냥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꺼집어내가지고 먹을 거 없어서 뭐 굶어 죽입니까? 막 하나님께 이렇게 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36절 이런 데 보면 가데스가 나오죠. 가데스는 제가 잘 아는 모세가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 쳐서 물을 낸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마라, 르비딤,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이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들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곳이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넘어지고 타락하고 죄짓고 솔직히 말해서 수치스러움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그런 곳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소도 꼭 반드시 기록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장소는 좀 기록하게 하지 말지 왜 기록하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우리 이거 다음 또 띄워주십시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게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범죄한 이 자리, 넘어진 자리,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자리, 타락한 자리 이런 자리를 왜 지금 기록하게 하시는가? 그죠? 비록 넘어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원망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정말 자리일지라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는 다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하심이 그죠?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한다. 사유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피 흘려 정말 죽도록 이렇게 값을 치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말씀처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첫 번째 장소들은 결국 무슨 장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의 장소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장소들이고 두 번째 장소들은 뭡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지고 타락하고 정말 부끄러운 장소지만은 그건 결국 무슨 장소에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다시 정말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런 장소들이 두 번째 장소다 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장소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범한 장소들입니다. 진을 치고 아무 일도 없었던 장소들.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29절을 한번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알만한 곳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도 있었구나 라고 할 좀 생소한 장소들이 많죠. 왜 굳이 이런 장소들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잊지 말고 기록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이요. 아주 매일매일 911 오고 경찰차 오고 정말 막 특별한 막 사건과 이런 막 가슴 졸이는 막 그래서 뭐 기도하게 되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그런 일들로 막 가득 찬 날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런 날들이 많습니까? 평범한 날들이 훨씬 많죠. 극적인 뭐 사건이나 특별한 일보다는 평범한 일상 일들이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특별할 거라고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일상에 정말 특별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장소와 시간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막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어야만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의 정말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요 신기하게 감추어 두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인생에 감추어 두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뭐 있겠어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인생에요 상상할 수 없는 감추어 두신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서 홍해 앞에 이르기 전까지, 홍해 앞에 이를 때 얼마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까? 이르려고 하나님, 이르려고 우리 불러내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절망이에요. 눈앞에 보는 건 물에 빠져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말든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원망했어요. 그러나 그거 아세요? 물 앞에 있으면 물에 빠져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두셔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계속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감춰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하고 이미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 눈앞에 이제는 끝인가? 이제는 그냥 빠져 죽나? 이제는 그냥 희망이 없나? 내가 믿음을 잘못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면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도 가능케 하셔서 물을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나가 보다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신 것처럼 그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정말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마다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하죠? 바다가 갈라지자면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그 찬양이 참 저도 마음에 듭니다. 자 보세요. 광야에서 또 만나하고 메추라기 다 주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당장은 모릅니다.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은혜를 기대하심으로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일평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저기 보니까 눈에 보여요. 저 땅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래서 믿음으로 가라고 하신 땅이구나. 자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감으로 이제 누려야 할 안식이 이제 딱 앞에 와 있어요. 안식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참 안식은요, 그냥 들어간다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참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거기 들어가면 누가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이 다 자리 잡고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52절에 본문 읽었잖아요. 우상을 깨뜨리고 주상과 우상을 다 파타하고, 그래서 다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 다 헐어라 이거죠. 그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배치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저앉히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두렵게 만드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영들을 다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라. 그렇게 얘기해. 그래야 참된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미안하지만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타협했어요. 저기 들어가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저런 신들을 섬기네? 저런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잘 되네? 내가 믿는 신도 신이고 저 사람이 믿는 신도 신인가? 그래서 다 받아들여요, 그냥. 이게 짬뽕이 되어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뭐 다 그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요. 다 다른 신도 받아들여가지고 타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걸 다 아셨거든요. 그래서 타협하고 분명히 다 싸워서 몰아내라 그랬잖아요. 우상, 석상 다 깨뜨리고 산당 다 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52절과 55절에 나와 있어요. 55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히려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된가요? 그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악한 것들이 중간에 인터셉트하고 그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 여러분 눈에 가시 하나 있으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거 빼내야 돼요. 옆구리 계속 누가 찔러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사사기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 때는요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옳은 거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했던 시대가 사사 시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해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그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 한민족의 문화에 보면은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살아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상이 신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그죠? 500년 동안 정말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조상의 신이, 그래서 또 저 해를 보니까 저 해가 항상 저 자리에 떠 있으니까 저게 신인가 보다. 그래서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저 별을 보고 빌고. 그렇죠? 또 저 귀신을 또 섬기고, 또 미신과 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오늘 이 말씀처럼 새긴 석상과 부원받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영적인 선한 싸움을 정말 싸움으로 여러분 인생에 상상할 수 없었던 참 안식을 반드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잘 한번 봅시다. 우리
모세가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이 거기까지예요.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그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나요?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식은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찾을 수가, 얻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도 못했고 여호수아도 못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예요. 만약에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누려야 한다면 절망이에요. 그건 진짜 절망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올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없었던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른 데가 아니고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의 품으로 우리는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례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질 겁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가 엘림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또 원망 가득한 마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참 많고 원망도 많은,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정말 주심을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의문이 이렇게 풀리면서, 하나님 내 손 꼭 붙잡고 이 자리까지 지금까지 걸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진정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걸어온 것이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그 은혜가 결코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명령과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까지 가든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정말 그 순종함으로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심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되시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